최후의 희망. 라삐가 나귀를 타고 개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자 그는 마을 어귀에서 거의 허물어진 집 한 채를 발견하고 들어가 쉬기로 했다. 다소 이른 시각이었으므로 라삐는 등불을 켜고 책을 읽으려 했는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꺼지고 말았다. 어두워서 책도 볼 수 없는 터라 라삐는 한운 수 없이 잠을 자기로 했다. 아침에 라삐가 눈을 떠보니 개와 나귀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아마도 산짐승이 물어 죽인 모양이었다. 그는 불 꺼진 램프 하나만을 달랑 들고 터벅터벅 마을로 걸어갔다. 그런데 마을에는 온통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전날 밤 산적대가 마을을 습격해 사람들을 해치고 물건을 약탈해 간 것이었다. 라삐는 생각했다. 만약 램프가 꺼지지 않았더라면 산적들이 불빛을 보고 자신도 해쳤을 수도 있다. 결국 라삐는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 법이니까. 분실물. 궁궐에 있던 값비싼 보석이 분실되자 왕은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붙이도록 했다. 궁궐에 보관하고 있던 세상에 둘도 없이 귀중한 보석이 없어졌다. 한 달 안에 보석을 찾아오는 이에게는 후한 상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만약 한 달이 지나 그 보석을 가진 이가 발견되면 사형에 처할 것이다. 우연히 그 보석을 찾아낸 라삐는 한 달이 지난 다음 날 궁으로 들어가 왕께 보석을 바쳤다. 보석을 언제 찾았는가? 왕의 물음에 라삐가 답했다. 보름 전쯤입니다. 그러면 왜 진작 가져오지 않았는가? 어제만 왔더라도 상을 받았을 터인데 오늘 가져왔으니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네. 만약 제가 한 달 안에 보석을 돌려드렸다면 사람들은 왕을 두려워하거나 존경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겠지요. 오늘까지 기다렸다가 보석을 가져온 것은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라삐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자세를 가다듬고 말했다. 그처럼 훌륭한 하나님을 모시는 당신께 경의를 표하는 바이요. 만찬회. 어느 부자가 사람들을 만찬회에 초대했다. 하지만 만찬회가 언제 열릴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현명한 사람은 만찬회가 언제 열리더라도 즉각 참석할 수 있도록 옷을 갖춰 입고 부잣집 문 앞에서 기다렸다. 어리석은 이는 만찬회를 준비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집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다. 만찬회가 열리자 현명한 사람은 곧 집으로 들어가 융숭한 대접을 받았지만 어리석은 이는 참석조차 못하고 굶어야 했다. 당신도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만찬회에 초대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두어야 한다. 소경과 절름발이. 어떤 왕이 귀한 과일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귀한 과일을 도둑으로부터 지켜야 했지만 병사들에게 보초를 서도록 하면 그들이 열매를 따먹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왕은 특별한 경비원을 고용했다.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또 한 사람은 걸음이 부자유스러운 절름발이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짜고 열매를 훔쳐냈다. 소경이 절름발이를 무등 태우고 열매를 훔친 것이다. 화가 난 왕이 두 사람을 문초하자 그들은 각각 이렇게 답했다. 앞을 보지도 못하는 몸으로 어디에 열매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찌 높은 나무에 달린 과일을 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는지라 왕은 의심스러우면서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하는데 둘의 힘은 하나의 힘보다 위대함을 알 수 있다. 개개인의 힘도 마찬가지다. 육체만으로 또는 정신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배가 된 힘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솔로몬 왕의 유혹.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해 지방의 뛰어난 기술자들을 뽑아 수도로 올려보내도록 했다. 시골에 살지만 솜씨가 뛰어난 한 건축가도 뽑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지만 그는 도무지 일을 할 수 없었다. 그의 아내는 무척 아름다웠기에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에 혹시라도 다른 사내들이 그녀를 넘보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 왕은 용모가 수려한 청년을 불러 건축가의 고향으로 가서 그의 아내를 유혹해보라고 명했다. 왕의 명을 받은 청년은 건축가의 집으로 찾아가 하룻밤 잠자리를 구했다. 건축가의 아내는 청년을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식사와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밤이 깊어지자 청년은 건축가의 아내를 유혹하기 위해 침실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건축가의 아내는 청년이 흑심을 품지 못하도록 침실문을 바깥에서 잠근 것이었다. 청년이 실패하고 돌아오자 솔로몬 왕은 직접 그 여인을 유혹해보기 위해 변장을 하고 건축가의 집을 찾았다. 여인은 상대가 솔로몬 왕임을 알아채고 친절하게 맞아들여 빨강, 파랑, 노랑 등 색색으로 칠한 계란을 대접했다. 계란을 먹고 난 왕이 말했다. 껍데기의 색깔은 다르지만 맛은 똑같군요. 그렇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움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그 속은 다 똑같습니다. 물론 왕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명한 왕께서는 세상의 모든 욕망은 덧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솔로몬은 여인의 조리 있고 사리에 맞는 말을 듣고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장난이 심했구나. 너의 굳은 지조와 뛰어난 지혜에 축복이 있기를 빈다. 네 남편은 곧 돌려보내도록 하마. 사자와 학. 먹이를 먹던 사자가 목에 뼈가 걸리고 말았다. 백수의 제왕인 사자는 누구라도 자기 목에 걸린 뼈를 꺼내준다면 큰 상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학 한 마리가 날아왔다. 제가 대왕의 목에 박힌 뼈를 꺼내드리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주십시오.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자 학은 긴 주둥이를 그 안에 넣고 목에 박힌 뼈를 꺼냈다. 이제 상을 주십시오. 그러자 사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입속에 머리를 넣고도 무사한 것이 바로 상이다. 생명을 되살리는 약초. 한 사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아버지 까마귀가 아들 까마귀를 야단치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 인간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은 붙잡히고 말았어.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서야 간신히 풀려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냐? 아버지 까마귀는 야단치다가 화가 나는지 아들의 머리를 세게 쪼았다. 그런데 그만 아들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놀란 아버지는 급히 날아가 약초를 물고 와서 아들의 몸 위에 놓았다. 그러자 죽었던 아들 까마귀가 신기하게도 되살아났다. 저것이 죽은 목숨도 살린다는 신비한 약초로구나. 저것만 있으면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겠구나
사내는 땅에 떨어져 있는 약초를 주워 소중히 챙기고는 다시 길을 떠났다. 한참을 가다가 사내는 죽은 사자를 발견했다. 이 약초를 한번 시험해보자. 그는 죽어있는 사자의 몸 위에 약초를 놓았다. 그러자 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사내를 한 입에 삼켜버렸다. 과연 진짜 아들은? 어머니가 바람 피우는 딸을 불러 조용히 타일렀다. 네가 바람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 달리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네 남편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하거라. 나도 항상 그랬으니까 말이다. 네 오빠가 10명이나 있지만 네 아버지의 진짜 아들은 하나뿐이란다. 그런데 아내의 이야기를 우연히 남편이 듣게 되었다. 배신감과 함께 심한 모멸감을 가졌지만 남편은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었다. 세월이 흘러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남편도 병이 깊어 죽음에 이르자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내 진짜 아들 한 사람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노라.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 아들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서로 자기가 친아들이라고 하면서 재산을 가지려 한 것이었다. 하지만 도무지 누가 진짜 아들인지 알아낼 수 없어서 그들은 랍비를 찾아가 심판을 내려달라고 했다. 모두가 아버지 묘로 가서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냐고 물어보고 만일 대답이 없으면 묘에 돌이라도 던져보는 것이 어떨까. 10명의 아들은 우르르 묘로 몰려가서 묘를 밟기도 하고 돌을 던져보기도 했다. 그런데 유독 한 아들만은 다른 이와는 달리 돌을 던지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유산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아버지 묘에 돌을 던지는 짓은 죽어도 못하겠어. 아들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랍비는 그가 친아들이며 유산은 바로 그의 것이라고 판결했다. 교육. 어느 도시에 랍비가 나타나 그 도시를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이에 사람들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장을 모셔왔다. 하지만 랍비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다. 이분이 아니라 도시를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도시의 수비대장을 모셔왔지만 랍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경찰서장이나 수비대장이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경찰관이나 군인은 파괴를 할 뿐이지요. 도시를 진정으로 지키는 사람은 교사입니다. 향수 가게에 가면 향수를 사지 않고 나오더라도 몸에서 향기가 풍긴다. 마찬가지로 가죽 가게에 들어가서 가죽을 사지 않아도 고약한 냄새가 몸에 배게 된다. 위대한 신. 로마인이 랍비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항상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알려준다면 나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겠네. 로마인의 터무니없는 질문을 들은 랍비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해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 해를 보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게. 눈이 부셔서 해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지 않은가?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신이 창조하신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인 해조차 똑바로 볼 수 없으면서 어찌 위대한 신을 보려 한단 말이오. 하나님의 보석. 어느 랍비가 예배당에서 모든 것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집에 있던 랍비의 두 아들이 죽고 말았다.
부인은 아들의 시체를 2층으로 옮겨 흰 천을 덮어두고 남편인 라피가 집으로 돌아오자 물었다. 어떤 이가 내게 잘 맡아달라면서 아주 값진 보석 2개를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보석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야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라피의 답을 들은 아내가 말했다. 실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던 2개의 귀중한 보석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라피는 아내의 말을 듣고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혀. 라피가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다. 하인은 짐승의 혀를 사왔다. 며칠 후 라피는 그 하인에게 가장 맛없는 것을 사오라고 했다. 그런데 하인은 또 혀를 사왔다. 라피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하인에게 물었다. 내가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왔고 가장 맛없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왔다. 어째서 똑같은 것을 사왔는지 까닭을 말해 보아라. 하인이 대답했다. 좋을 경우 혀보다 좋은 것이 없고 나쁠 경우 그보다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6개의 쓸모있는 부분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눈, 귀, 코는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부분이고 입, 손, 발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다. 머리와 꼬리. 어느 날 뱀의 꼬리가 머리에게 불평을 했다. 나도 엄연히 몸의 일부뿐인데 왜 네가 이끄는 대로 가야만 하지? 너는 방향조차 네 마음대로 정하는데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 같은 불평을 들은 머리가 너무도 기가 막혀 한마디 했다. 너에겐 눈이 없으니 볼 수도 없고 생각하는 능력도 모자라니 당연한 거 아니야? 난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앞장서는 건 아니야. 듣기도 싫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정 그렇다면 너와 내가 역할을 바꿔볼까? 좋아. 화나면 못할 줄 알고? 그래서 머리와 꼬리는 역할을 바꾸기로 했다. 꼬리가 앞장서서 몸을 끌기로 한 것이다. 머리는 당연히 거꾸로 끌려가고, 그런데 꼬리는 눈이 없어 볼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으니 무작정 앞으로만 가는 것이었다. 시냇물에 빠지기도 하고 온통 가시덤불인 숲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이제 그만 바꾸자. 네가 이끄는 대로 가니까 이렇게 고생만 하잖아. 지친 머리가 꼬리를 향해 소리쳤지만 꼬리는 계속 고집을 부리고 앞장서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가 꼬리는 불이 붙은 장작더미로 들어가고 말았다. 아, 뜨거! 꼬리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몸 전체가 불에 타고 말았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하건 또는 어떤 단체이건 우두머리의 역할은 중요하다. 자칫 꼬리처럼 앞을 보지 못하면서 고집만 내세운다면 조직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허풍. 어느 날 솔로몬 왕이 궁 안을 산책하고 있자니 숲속 나뭇가지 위에서 2마리의 새가 지저귀고 있었다. 동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왕은 새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당신이 하라고만 한다면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조차 단숨에 뒤집어 엎을 수 있어. 순놈이 이렇게 말하자 암놈은 존경의 빛을 담은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왕은 무척 궁금하게 여겨 병사들에게 순놈새를 산채로 잡아오도록 했다. 곧 병사들에 의해 새가 잡혀왔고 솔로몬 왕은 짐승의 말로 물었다. 너처럼 조그만 새가 어찌 내가 사는 궁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말이냐?
위대한 왕이시여, 어찌 지혜의 보고로 불리는 왕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내란 모름지기 계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암놈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자 큰 소리를 친 것뿐입니다. 영원한 생명. 시장에 간 랍비가 사람들에게 물었다. 사람이 많이 모인 시장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소. 그게 누군지 아시오? 랍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결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는 눈에 띄지 않았다. 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며 묻자 랍비는 어릿광대를 불렀다. 이 어릿광대야말로 많은 선행을 한 사람이요.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소. 대체 왜 그런가요? 이들은 외롭고 슬픈 사람에게는 웃음을 주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많은 선행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흑심을 품은 장로. 스잔나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부인을 가진 요이한이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덕망이 높고 대단한 부자이기도 하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또한 집안에는 늘 문중의 사람들이 들끓었다. 어느 날 재판관으로 선출된 장로 2사람이 마을을 찾았고 넓은 정원이 있는 요이한의 집에 머물며 일을 처리하게 되었다. 요이한의 집 뒤쪽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연못이 있었는데 스잔나는 그곳에서 목욕을 즐기곤 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던 2 장로는 우연히 요이한의 아내 스잔나가 목욕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고 아름다움에 혹해 음심을 품었다. 자, 순순히 우리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조용히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곤욕을 치를 것이다. 스잔나는 벌거벗은 몸을 가리며 애원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몸이니 그대로 두소서. 그러니까 서로 좋자는 것 아니냐? 눈 딱 감고 우리와 번갈아 즐기면 된다. 2 장로는 탐욕으로 물든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서서히 다가왔다. 도저히 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겠다고 여긴 스잔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를 듣고 요이한을 비롯하여 집에 머물던 문중 사람들이며 하인들이 달려왔다. 대체 무슨 일이오? 요이한의 물음에 한 장로가 나서서 말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젊은 사내와 놀아나는 광경을 목격했다. 우리가 정원으로 들어오자 놀란 사내놈이 옷을 제대로 걸치지도 않은 채 허둥지둥 담을 넘어가더군.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몸으로 간음죄를 저질렀으니 율법에 따라 사형을 시켜야 마땅하다. 스잔나는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사람들은 설마 장로가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기에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때 평소에 그녀를 따르던 어린 하인이 나섰다. 이스라엘에서는 사형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모든 상황과 증거를 자세히 조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사건과 관계된 분들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비록 어린 소년의 말이었지만 조리가 있고 앞뒤가 분명했기에 모두가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스잔나는 자신이 겪은 바를 이야기했고 장로들은 예의 거짓 증언을 다시 했다. 그러자 소년은 2 장로를 다른 방에 있도록 한 다음 먼저 한 장로를 찾아가 질문을 했다. 물론 장로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여러 사람을 대동하고서 장로님께서는 부인이 젊은 사내와 놀아났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원의 어느 곳이었죠? 그러니까 연못 옆에 넓은 바위 위에서였지. 이어서 소녀는 다른 방에 있는 장로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 부인이 젊은 사내와 놀아난 곳은 어디였나요?
두 장로는 사전에 치밀하게 거짓말을 짜맞춘 것이 아니었기에 대답은 자연히 틀릴 수밖에 없었다. 송려나무 아래에서 그랬지. 소년이 외쳤다. 자, 여러분. 세 사람의 이야기를 전부 들었으니 이제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를 알 수 있겠죠? 이로써 잘잘못이 가려졌고 뻔뻔스런 두 장로는 자신들이 스잔나에게 내렸던 형벌을 받아야만 했다. 선과 악. 인간들의 타락을 보다 못한 하나님은 대홍수를 일으키기로 했다. 그렇다고 모든 생물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일. 하나님은 선택된 인간인 노아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준비를 하도록 했다. 노아는 산 위에 커다란 배를 만들고 오랫동안 표류를 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식량을 마련했으며 새로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생물 한 쌍씩을 태우려고 했다. 마침내 고막을 찢을 듯한 우레소리와 함께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노아가 막 배의 문을 닫으려는 찰나 헐레벌떡 달려와 노아의 방주를 두드리는 이가 있었다. 노아가 문을 열어보니 선이 흠뻑 젖은 몸으로 서서 제발 태워달라고 빌고 있었다. 하지만 노아는 차갑게 거절했다. 누구라도 짝이 있어야만 이 배를 탈 수 있다네. 자넨 혼자가 아닌가? 짝이라고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방 데려올 테니까. 선은 다시 숲으로 돌아가 자기의 짝을 찾아 방주로 돌아왔고 노아는 그제야 배에 태워주었다. 선의 짝은 다름 아닌 악이었고 그 후로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기도. 신앙심이 깊은 사내가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한 마리의 뱀이 그의 발목을 타고 지나갔지만 사내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물었다. 뱀이 있었는데 무섭지 않았나요? 만약 내가 두려움에 떨었다면 오히려 뱀이 나를 물었을 거요. 그 사내가 다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왕이 근처를 지나갔다. 하지만 사내는 왕께 예를 표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훌륭한 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지나가는데 인사조차 하지 않다니. 화가 난 왕이 소리치자 기도를 마친 사내가 답했다. 만약 제가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을 때 폐하를 보았다면 당연히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규율은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설사 뱀이 자기를 물거나 왕이 지나가더라도 기도를 멈추어선 안 된다고 말입니다. 머리가 둘 달린 사람. 어느 날 정령의 왕 아스모데우스가 솔로몬 왕 앞에 나타났다. 누구보다 슬기롭다는 이가 바로 당신이요? 신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면 모든 생물에 대해 알겠구려. 아마도 그럴 것이요. 그렇다면 당신이 태어나서 여지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생물을 보여주겠소. 그런 것이 있다면 좋소. 아스모데우스는 솔로몬에게 머리가 둘 달린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는 눈과 귀가 4개씩, 코와 입이 2개씩 있는 괴상한 모습이었다. 솔로몬은 깜짝 놀랐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물었다. 도대체 네 정체가 무엇이냐? 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카인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너라고 부르지 말고 너희라고 불러주십시오. 저는 혼자가 아닌 둘이니까요. 좋다. 너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명계인 테웨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라.
명계에서 한번 나오면 돌아갈 수 없소. 그러니 이곳에서 살도록 하시오. 솔로몬은 그에게 토지를 하사했고 사내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 몇 년 후에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결혼을 하여 자식을 7명이나 낳았다. 그런데 6명은 어머니를 닮아 머리가 하나였지만 하나는 아버지를 닮아 머리가 둘이었다. 다시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자식들 간의 재산 다툼이 벌어졌다. 문제는 머리가 둘인 자식이 자기는 2사람이니 재산을 8등분하여 그 중에 2사람 몫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자식들은 결국 솔로몬 왕을 찾아가 판결을 부탁했다. 머리가 둘인 자식은 솔로몬 왕 앞에서도 자기는 분명히 2사람인 만큼 2사람 몫의 재산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한번 시험해보자. 솔로몬은 신하를 시켜 뜨거운 물을 가져오도록 했다. 그리고 그 물을 한쪽 얼굴에 붓도록 했다. 그러자 2개의 머리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얼굴이 태웠어요. 뜨거워. 이에 솔로몬 왕이 말했다. 비록 머리가 둘이지만 어느 한쪽이 아플 경우 함께 비명을 질렀으니 너희들은 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재산을 7등분하여 골고루 나누도록 하라. 세 가지 율법. 유대인의 땅을 점령한 적국의 왕이 유대인을 다스리기 위한 3가지 엄격한 법령을 공포했다. 즉, 할례와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을 금했으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뛰어난 지혜를 가진 한 랍비가 궁으로 가서 왕에게 물었다. 왕께서는 많은 전쟁을 치르셨고 여러 나라를 다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을 다스리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적이 강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약하기를 바라십니까? 물론 약하길 바라지. 그래야 통치가 쉬우니까. 유대인은 약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동안은 말입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 8일이 지나면 몸에 상처를 내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는 자라면서도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할례를 금하신다면 유대인의 아이들은 왕의 병사들처럼 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군. 그렇다면 그 법을 취소하는 편이 낫겠어. 랍비가 또 물었다. 폐하의 적이 부유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가난하길 바라십니까? 그야 물론 가난하길 바라지. 유대인이 가난한 까닭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번 돈 모두를 안식일을 위해 사용하니까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한다면 돈을 쓸 데가 없으므로 결국은 모두가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군. 그 법도 취소해야겠어. 왕의 답을 들은 랍비가 다시 질문을 했다. 폐하, 적국의 인구가 많아야 좋습니까? 아니면 적어야 좋습니까? 적의 수가 많으면 안 되지. 절대로. 유대인의 인구는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몸을 청결히 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율법은 한 달에 14일, 아이가 태어난 뒤 48일 동안 남편과의 동침을 금하고 있습니다. 몸을 청결히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왕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신다면 아무 때나 동침을 할 수 있으니 결국 여자들은 임신을 하게 되어 유대인의 숫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겠군. 그 법도 취소하도록 하지. 이처럼 랍비는 왕을 설득하여 자신들의 율법을 금하는 명령을 취소하도록 했다. 최후의